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 말씀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 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 소식 잠시 알려드리겠습니다. 성탄절입니다. 여러분 개개인들이 성탄의 축복을 최고로 누리시고 또 이 땅에 정말 필요한 것은 성탄의 소식입니다. 이 성탄의 소식이 여러분 통해서 증거되어지므로 세계복음화의 기약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성탄절을 맞이해서 교회에서 여러분에게 자그마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유치부부터 소년부까지는 우리 주일학교 부서에서 선물이 나갔고요. 중등부 이상 나가면서 교회에서 자그마한 떡 한 통씩을 준비했습니다. 나가시면서 꼭 받아 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예배 메시지 마친 후에 바로 예배가 끝나는 게 아닙니다. 바로 이어서 정말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귀중한 계획인 그리스도를 이 땅에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축복의 역사를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그런 시간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한 분도 자리를 뜨지 마시고요. 그래서 축도는 제일 마지막 시간에 넣었습니다. 그래 하시고 끝까지 자리에서 함께 영광 돌리는 최고의 시간들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찬양대 찬양 있겠습니다. 오늘 찬양은 여기에 계시는 모든 분들이 함께 찬양 대원이 되는 것입니다. 가사가 노엘이 나옵니다. 노엘은 최고의 약속, 최고의 기쁨 이런 뜻입니다. 함께 해주시고 처음에 리듬이 좀 변화돼서 따라하겠나 하는데 혹시 안 되시면 그냥 웃으시면 됩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 음악 수준이 높아서 금방 하실 겁니다. 처음에는 찬양 대운이 하고 그 다음에 같이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영광의 박수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축복을 전하겠습니다. 평안하십시오. 오늘 성탄절입니다. 우리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하십시다. 성탄절을 맞이해서 우리 모두에게 성탄의 참된 기쁨과 참된 감사가 회복되는 그런 축복의 시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이 예배에는 우리 현풍의 테크노폴리스 하나교회 지교회당 식구들이 함께 참여했습니다.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매 예배 때마다 보이지 않게 수고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모든 분들이 다 수고하시지만 특별히 다민족을 위해서 통역하시는 분들, 통역부서에서 오늘 함께 또 통역을 함께 인도받고 있습니다. 영어, 또 스페인어, 중국어, 캄보디아, 베트남어 우리 통역하시는 분들 우리 박수로 한번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최고로 영광 받으실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요즘 신문과 방송에 보면은 온갖 의혹들이 보도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지켜보면서 지금 이 시대가 의혹이 통할 수 없는 시대이구나라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런데 우리에게 있어서 의혹 중에 의혹의 사건이 있다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성령으로 잉태되셨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해결하셨다. 그것을 믿지 않는 자는 구원받지 못한다.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은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겠죠. 그리고 그게 사실이 아니라면은 사기 중에 사기가 예수님의 이 땅의 탄생 사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계속해서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그분이 동정녀의 몸에서 잉태하셨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늘 그 메시지들을 하고 있지만은 단 한 번도 검사나 경찰에 와서 조사하자 그렇게 한 적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실은 세상 사람들은 관심이 없는 것이고요. 또 믿지 않고 있다는 말입니다. 특별히 우리에게서 의혹 중에 의혹의 사건이 있다면 바로 예수님의 탄생 사건인데 왜 사람들은 그는 믿지 않을 것인가? 가면 갈수록 사람들의 관심이 없는 것인가? 과학적인 근거가 부족해서일까요? 사실 그것도 아니에요. 어느 과학자가 말했잖아요. 제가 한번 언젠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면은 아니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 그보다 더한 일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 정말로 과학적인 근거가 부족해서 그런 것이 아닌 것을 알게 돼요. 그렇다면 왜 사람들이 믿지 않고 왜 사람들이 가면 갈수록 더 떠나게 되는가? 그것은 본질상 인간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28절에 보면은 사람들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함으로 그 마음에 상실한 대로 내어버려 두셨다 말씀하고 있어요. 근본적으로 우리 인간의 마음에는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하나님을 안 믿으려고 합니다. 왜냐? 내 자신을 하나님 믿으면 뭔가 손해볼 것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안 믿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구원자로 임마누엘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가장 귀중한 약속이 있다면 우리 인간에게 절대 필요한, 반드시 필요한 임마누엘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영웅들도 있고 많은 지도자들도 있고 많은 선생들도 있었지만은 세상에 그 어떤 단 한 사람도 우리에게 임마누엘을 가르쳐 주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구원자로 임마누엘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내게 있어서 우리의 가정과 가문, 우리의 지역, 이 국가와 세계 앞에서 가장 필요한, 아니 절대적으로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다면 임마누엘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가장 귀중한 축복의 약속이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다라는 임마누엘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오시자마자 마가복음 3장 14절에 보면은 함께 있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 말씀하고요. 마지막에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면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 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모든 관계가 단절되어졌는데 그 관계가 단절되어진 그 축복을, 그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임마누엘의 회복자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임마누엘의 회복자로 이 땅에 오셔서 함께 하시고, 그리고 그 함께 하시는 그 증거들을 성령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지금 또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성령께서 내주하시고요,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성령께서 역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령께서는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8절에 보면은 반드시 우리 속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과처럼 버려주지 아니하고 함께 있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임마누엘의 완전한 성취자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 축복인 임마누엘을 성취시키기 위해서 오신 분은 오직 그리스도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은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음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 임마누엘 하신 예수님이 약속만 되어진 것이 아니라 주신 약속 그대로 성취되었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제 성취되었느냐? 역사적으로 성취된 사실을 말하고 있는데 그게 바로 유대 땅 베들레헴의 헤롯 왕 때에 성취되어진 사실을 말하고 있어요. 임마누엘 하시기 위해서 언제 오셨느냐? 헤롯 왕 때에 어디에? 유대 땅 베들레헴에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완전히 성취되어진 사실을 말하고 있죠. 그런데 그 당시에 헤롯 왕은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마는 육신적인 왕으로 생각하고 있어서 오히려 예수를 죽이려고 했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대제사장들과 유대 서기관들조차도 성경을 알고 있었고, 헤롯 왕이 와가지고 어디서 왕이 날 것인가 물었을 때에 미가서 5장 2절을 말씀을 하면서 유대 땅 베들레헴에 올 것이다라고 가르쳐 줬어요. 그런데 성경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대제사장들과 유대 이 서기관들은 알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그들 자신들은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지 않은 사실을 보게 됩니다. 성경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분명히 알고 있는데 그들은 나아가지 않았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결국은 인생 첫 아담 하와를 속인 악한 사단이 모든 인생을 붙잡고 있고 어둡게 하고 모르게 하고 있기 때문에 알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대제사장들과 유대 서기관들은 자기 스스로 뭔가 모든 것 가졌다고 생각하니까 그리스도가 필요 없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인생의 정말 중요한 문제가 무엇인가를 몰랐다는 말이고요. 틀린 열심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던 사실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보면 많은 사람 나름대로 틀린 열심으로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율법에 열심인 사람이 있고요, 종교에 열심인 사람이 있고요, 자기 열심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마치 오늘 대제사장과 유대 서기관들이 알고 있으면서도 정작 본인들은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지 않고 나아가지 않았던 것처럼 지금 이 땅에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도 틀린 열심, 그래서 틀린 율법과 틀린 종교생활과 틀린 자기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율법 뭡니까? 자기 스스로 깨끗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뭔가 착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필요 없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종교는 무엇입니까? 뭔가 자기가 노력해서 뭔가 만들어내고 자기가 열심히 해가지고 뭔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틀린 종교 아닙니까? 그리고 자기 중심은 무엇입니까? 나름대로 상처들 가지고 있고 또 뭔가 모르는 다른 사람에 대한 자존감을 갖고 있어서 그게 열심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틀린 자기 중심을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있는 분들이 너무 많은 것을 보게 돼요. 그 모든 배후에는 참된 생명의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모르게 하는 악한 사단에 속아서 그렇다라는 사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은 중요한 것은 동방박사가 바로 예수님 앞에 나갔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간섭과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이죠.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그 예수님 앞에 세 가지 예물을 드렸습니다.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물은 그 당시에 왕이나 신들에게 드리는 예물인데 동방박사들이 이 예물을 아기 예수님 앞에 드리게 되었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만왕의 왕으로 만주의 주로 오셨다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여기에 유향은 무엇을 말하냐면은 제사 드릴 때 여러분 향기가 올라가도록 하는 그겁니다. 그러면 유향을 드렸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예수님이 대제사장 직을 가지고 오셨음을 고백하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그리고 황금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드렸다는 말은 이 황금은 왕 중의 왕이라는 말이에요. 왕 중의 왕으로 오셨다는 왕직에 대한 메시아께서 왕직을 가지고 오셨다는 사실에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황금을 드린 것입니다. 모략은 무엇입니까? 죽은 시체에 바르는 것이고 시체에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아기 예수님이 오셨는데 죽은 시체에 드리는 모략을 가지고 왔다.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닙니까? 그런데 이 동방박사들은 이미 안 것입니다. 이분이 인류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구원하실 분이라는 사실을 안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참된 왕으로 오신 메시아 그리스도인 것을 이 동방박사들이 알고 그 앞에 예물 드린 사실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우리의 영원한 문제인 저주와 재앙의 문제를 해결할 참 제사장으로 오셨고요, 우리도 원치 않게 끊임없이 일어나는 고통과 많은 문제들의 배후에는 악한 사단이 있는데 그 사단의 머리를 영원히 깨뜨려 버릴 수 있는 참된 왕으로 오셨고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참 선지자로 이 땅에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무엇보다도 우리가 동방 박사들이 믿음의 고백으로 드려졌던 그 그리스도의 귀한 축복된 비밀들이 우리에게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참된 만왕의 왕으로 오셨고요, 만주의 주로 오셨어요. 그게 오늘 마태복음 2장 전체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그리스도께서 오셨다라는 사실. 그렇다면은 우리가 만왕의 왕 되신 이 그리스도, 만주의 주 되신 이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 속에, 우리의 가정 속에, 우리의 모든 산업 현장 속에 모셔드려야죠. 왕 되신 그리스도께서, 만왕의 왕 되신 그리스도께서 인생에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12가지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만왕의 왕 되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을 떠난 인생을 한 만나는 길이 되셨고요, 죄로 인한 저주와 재앙에서 해방받도록 하셨고요, 만왕의 왕 되신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단의 머리를 깨뜨려 버리고 그 속에서 우리를 완전히 해방시키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고 그 그리스도 이름을 붙잡게 될 때에 로마서 8장 2절의 응답이 나타나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느니라. 그리고 그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게 될 때에 여러분, 모든 것 끝나버립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 보면은 무서워하는 종의 영이 아니라 양자의 영을 주셔가지고 아빠, 아버지라 부르며 나갈 수 있도록 하셨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이 그리스도를 나의 왕으로, 우리의 가정의 왕으로, 우리의 모든 산업 현장의 왕으로 모셔드려야 되죠. 순간순간 왕 되신 그리스도를 모셔드리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내가 주인 되어버립니다. 내 생각이, 내 계획이 주인 되어버려요. 그러면은 악한 사단이 같이 역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시기와 질투와 모든 거짓말들로 말미암아 다툼들이 계속 일어나는 겁니다. 왜 그럽니까? 사단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완전히 만왕의 왕 되신 그리스도께서 나의 왕이 되어야 되고, 우리 가정의 왕이 되어야 되고, 우리의 산업 현장의 왕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나의 왕, 우리 가정과 산업의 왕이 되어지느냐? 여러분, 말씀 붙잡고 매일매일 기도 속에서 힘을 얻으면 됩니다. 말씀 붙잡고 매일매일 기도 속에서 힘을 얻는 그것이 바로 만왕의 왕 되신,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나의 왕으로, 우리의 가정의 왕으로, 우리의 산업의 왕으로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매일매일의 삶 속에 말씀 붙잡고 기도하게 될 때에 내가 힘을 얻을 뿐만 아니라 세상을 살리게 되는데, 그때 위에서 주시는 참된 평안이 임하게 됩니다. 이것이 현장에 나타날 때는 평화로 나타나게 되죠. 이것이 현장에 나타날 때는, 이 평안이 현장에 나타날 때는 원네스 되어지는, 하나 되어지는 역사로 나타나게 됩니다. 위에서 주시는 참된 평안은 우리의 걸음걸음 속에 평화로 나타나고, 또 한 가지는 하나 되어지는, 원네스 되어지는 그 축복된 응답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위에서 주시는 참된 평안, 그 축복까지 우리의 모든 걸음 속에 평화와 함께 원네스의 역사를 누려야 되는데, 무엇을 위해서 하나 되어야 되느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미션이 있습니다. 정말로 우리 후대들을 살리는 일에는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후대들이 살아나는 일에 있어서는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드릴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 운동을 통해서 한 20여 년 끊임없이 달려왔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후대에 대한 언약을 붙잡게 하시고요, 지금 우리 후대들이 전 세계 현장에 삼서밋의 응답의 주역들로 세워지고 있어요. 우리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이제는 정말로 후대들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세우고, 그들을 찾아 세워서 그들을 위해서 축복하고, 이제는 어디로? 세계 현장으로 내어 보내야 합니다. 참 감사한 건요, 의외로 많은 분들이 후대를 놓고 정말 중심을 다해서 기도하고 있는 분들이 있음을 보게 돼요. 지난 주간에 어떤 분이 큰 수술을 앞두고 병원에 신방을 한번 찾아갔는데, 이분이 기도하고 있는 내용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뭐냐 하니까
다른 것보다도 진짜 우리 후대들이 바르게 일어날 수 있는 하나 RUTC 정말 기도하고 있습니다라고 고백해요. 또 어떤 분은 지금 암으로서 그의 인생에 얼마만큼 하나님의 살지를 모르는 너무나 안 좋은 상황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자기 딸을 통해서 교회에 헌금을 보내오셨어요. 내가 이제 다시는 하나교회 못 갈 것 같은데, 하나교회 못 갈 것 같은데 이것만은 교회 헌금으로 들여서 하나 RUTC를 위해서 써 주십시오 하고 보내어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요, 그 금이 들어있어요. 이런 분들 때문에 교회는 후대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 축복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구나 라는 사실을 보게 되었어요. 그렇습니다. 넌 하나 할 것 없이 이제는 뭐 하느냐, 정말 우리에게 주신 하나 되어주는 그 원내스 힘을 가지고 후대를 살려서 세상을 향해서 나갈 수 있도록, 세상을 향해서 도전할 수 있도록 이 일에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 되어주는 이 힘을 가지고 우리는 또 뭐 하느냐, 237 나라를 살려야 될 것입니다. 지금 세계 선교 현장에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계속 여러분 기도하시고요. 또한 그뿐만 아니라 정말 교회 안에 있는 다민족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로 제대로 된 응답을 받아서 제자로 세워져서 그들 속한 현장들이 그들 통해서 살아나도록 정말 다민족 사역에 우리가 정말 기도하면서 인도받기를 바랍니다. 참 감사한 건요, 다민족 사역이 너무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인도받고 있는 부분들을 보게 돼요. 또 하나님 축복하셔서 다민족 가운데 제자들이 일어나면서 다민족 사역을 위해서 특별히 TCK 영어 예배, 또 중화권 예배, 이런 예배들이 세워지는 것을 보게 되고요.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3절에 보면은 다민족 5인 1조가 바나바 사울을 선교사로 파송했어요. 그들 통해서 로마와 세계가 살아난 사실을 우리는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는 정말 세계 선교 현장을 놓고 기도하고 또 237 나라를 놓고 다민족과 차세대를 놓고 기도하면서 이들을 훈련시켜서 그들 나라를 그들이 살릴 수 있도록 보내야 될 것입니다. 이 일에 집중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진짜 원내스의 힘을 가지고 뭐 하느냐, 이런 병든 시대를 치유해야 합니다. 지금 현장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병들어 있어요. 진짜 그리스도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권세로 그들을 치유해서 그 치유받아서 그 증거를 가지고 나 같은 사람을 또 살리는 사람들로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정말로 치유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우리 교회가 주신 기도 제목들을 붙잡는데 그게 뭐냐면은 바로 후대 집중과 237 집중과 치유 집중입니다. 송구 영신 예배 때도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하나님 주시는, 위에서 주시는 참된 평안, 그 평안 가지고 우리의 모든 걸음 속에서 하나 되어져서 이제는 뭐 하느냐, 진짜 후대를 살리고 237 나라를 살리고 병든 시대를 치유하는 이 응답을 누려야 될 것입니다. 정말 후대들의 현장에 성탄의 축복이, 237 현장에 성탄의 축복이, 모든 병든 사람들 그 현장에 성탄의 축복이 임할 수 있도록 이 일에 증인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합시다. 만왕의 왕 되신 주님을 찬양하십시다. 그 왕 되신 주님이 여러분 개인과 가정과 산업을 다스려 가시는 그 축복된 응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성탄 축하 감사 헌금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배국에서 나와서 헌금 수금위원으로 준비를 해주시고요. 찬송가 126장 찬송 부르면서 천사 찬송하기를 거룩하신 구주께 영광 돌려보내세 구주원을 하셨네. 크고 작은 혹시 봉투가 필요하신 분들은 손을 들어서 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셔서 사람 몸을 입었네. 세상 모든 나라들 영원하신 주님께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의로우신 예수는 평화의 왕이시고 세상 빛이 되시며 우리 생명 되시네. 죄인들을 불러서 거듭나게 하시고 영생하게 하시니 함께 찬양하여라. 영생하게 하시니 함께 찬양하여라. 아멘. 여러분이 드린 성탄 축하 헌금은 우리 주위에 어려움을 당하는 분들을 위해서 쓰여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혹시나 미처 생각 못하시고 준비하지 못하신 분들은 언제라도 성탄 축하 감사의 헌금에서 헌금함에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만왕의 왕으로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평안 누리게 하시며 우리의 모든 걸음 속에 평화와 원내스를 이룰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참된 성탄의 축복이 날마다 누려짐으로 정말 그 힘을 가지고 이제는 후대를 살리고 237 나라를 살리고 또 병든 시대를 치유하는 일에 쓰임받는 귀한 축복된 응답이 있도록 우리 하나교회와 모든 성도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드린 예물 주께서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주께서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